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1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죠? 이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성경적 보는 게 훨씬 더 틀리죠. 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한국 분들 중에서 이렇게 카카오톡을 과연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그죠? 아마도 그 인터넷이 터지고 휴대폰을 스마트폰이 있다면 아마 전 세계 어느 곳에 계시든 분이든 간에 우리 한국 분들은 다 아마 카카오톡을 사용하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갑자기 카톡 소리가 나는 순간 아 저기 한국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단숨에 알 정도로 이 카톡이 워낙 우리들에게 보편화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카톡이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저희들을 하나로 다 연결시켜 줍니다. 또 친구의 친구를 막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수시로 안부를 묻고 나의 소식을 전합니다. 심지어 바로 이 카톡을 통해서 우리의 또 영상으로 그 상대와 또 대화를 하고 또 마음을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직접 우리가 자주는 못 만날지라도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떻게 항상 가까이 있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한 세대 전만 해도 사실 우리가 멀리 떠나가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소식을 듣는 유일한 길은 바로 편지 한 통에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체부 아저씨만을 기다리면서 편지가 언제 오나 그걸 손꼽아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편지 한 통 딱 오면 그것을 읽고 또 읽고 어쩌면 그 거의 자동 이게 암기가 될 정도로 반복하여 읽곤 하였습니다. 자, 지금처럼 그 각종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서 수시로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못할지라도 편지 한 통에 가져가는 그 의미는 어쩌면 카톡에 주는 의미, 전화 한 통에 주는 그 의미보다는 비교조차 안 되는 상상 그 이상의 그 의미가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요즘 현대인들, 특히 요즘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은 어쩌면 편지에 대한 그 아련한 그 추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기성세대의 경우 대부분 편지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여자친구로부터 받았던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 봉투 속에는 본인이 스스로 예쁘게 이렇게 만든 그 편지지에 아름다운 글이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바로 유한진의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래 바로 내가 옆에 있어. 그죠? 하면서 콩쾅거리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의 인생의 한두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연으로 죽기까지 계속되길 바란다. 아마 이 내용을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 편지를 정말 받고 나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서 또 꿈을 꾸어봅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고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편지가 안겨주는 우리의 행복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편지를 쓸 때 보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편지의 그 첫 서두의 표현이 달라집니다. 가령 부모님께 쓸 때는 어떻게 씁니까?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쓰잖아요. 부모님께 편지 쓸 때는. 가령 우리가 연애할 때 여러분 어떻게 쓰셨습니까? 연애할 때 당시 생각하면은 미치도록 보고 싶은 사랑하는 현정 씨에게, 그죠? 아마 이런 식으로 다 쓰셨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어떤 표현들을. 그리고 선생님이 쓸 때는 존경하는 선생님께. 그러니까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상을 알리는 그 첫 인사의 표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표만 봐도 이 편지 성격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 편지를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편지를 받는 대상들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성도들이라 불렀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내용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대충 이해가 될 정도로 그 서도에 그렇게 표현됩니다. 자, 편지를 쓰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바울 그리스도에 있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의 그 향기가 그 크리스찬다운 색깔과 향내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그 서두에 사랑하는 누구누구 씨가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바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에베소 교인들의 이 두 가지 특성, 바로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성도라는 표현입니다. 성도. 거룩할 성의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다.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인정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칭하게 된 거죠,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성도다,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다. 우리는 그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정서상 좀 교회에 다녔던 분들에게 성도님 하면 여러분과는 어떤 기분이 듭니까? 그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성도님 할 때 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와, 나를 이렇게. 그죠? 사실 그런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의미는 이해됩니다. 거룩한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의미는 이해되지만 막상 우리가 호칭을 성도님, 가령 저한테 와서 목사님 대신에 성도님 한다면 과연 저는 어떨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을 가만히 보면 성경을 보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은 성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를 다 성도다. 자, 구약에서는 주로 성도란 말을 언제 쓰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성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구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성도라 불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고 세우셨던 제사장, 선지자 역시 그들도 하나님 택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또한 성도라 이해합니다. 그렇다 우리가 자라가는 출애굽기 보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 하셨던 말씀. 왜요? 왜 모세가 선 땅이 거룩한 곳인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세가 서 있는 땅도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약에서는 바로 이 거룩하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바로 이런 경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또한 그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 함께 거하실 때, 하나님 함께 거기에 있을 때 그 상을 들어서 거룩하다, 성도다라는 말을 바로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 성도라는 개념이 신약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변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요? 성도라. 성도. 자, 이것을 좀 더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신약시대의 개념에서 성도를 가면 보니까 구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바로 분리되었다. 자, 사도행전 19장 보니까 사도가 제자들을 그냥 따로 분리시켜서 두라는 서원에서 그들을 날마다 가르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들을 믿음을 세워주고 또 가르칩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보면 성도라는 말이 진수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을 따로 분리시켜서
그들을 분리해서 구분해서 뽑아서 그를 구별했다. 바로 이것이 성도란 얘기예요. 뽑아서.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보면은 우리 여러분 그 성경에 다 있으니까 한번 더 찾아보자고요. 갈라디아서 1장을 해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그죠? 에베소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302페이지 또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죠?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예수님은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악한 세대에서, 바로 죄악에서 어떻게 하려고요? 건져내요. 구원해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분리해서 우리를 구별을 시켜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어디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했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바로 구별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었고요. 거짓 때문으로부터 우리는 분리되어서 나왔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으뜸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구별되었다. 그 자체만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는 구별되는 모습 중 하나니까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자체가 바로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의미를 이제는 우리가 이쪽으로 봤다면 또 다른 각도로도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로 인해서 사실 정결케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정결케 하소서. 그죠? 우리 정결케 됐어요. 자, 이제는 죄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가 못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 됐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고요.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 곧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아이고 나가 하루에 수십 번씩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늘 그런 난데 무슨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냐. 맞아요. 실제로 우리는 늘 그렇게 죄를 져요.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칭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거룩한 거예요. 나는 알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니까. 자, 그래서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성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가 성도가 아니라면 그게 곧 뭐냐면은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말과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 곧 이미 내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비록 몸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성도들, 거룩한 사람들, 정결케 된 사람들이라는 것. 바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우리는 사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흠이 많고 연약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고 바로 권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정결된 바로 성도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성도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크리스찬의 아르는 삶을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신실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한 자들. 자, 여기서 신실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믿음을 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을 행했다. 신실하다. 믿음을 행했다. 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다가 나중에 다른 제자로부터 와, 주님이 부활하셨대라는 이야기를 들은 도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난 내 자신 직접 내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난 이 못자국을 내가 봐야만 알겠고, 또 옆구리에 난 그 창에 찔린 그 상처 자국들을 내가 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난 후에 나중에 주님이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자신을 도마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만져봐라. 직접 와서 봐라. 하지만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가서 직접 만져보진 않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엎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부활한 주님을 만난 순간 가서 내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지 않을지라도 그 순간에 그는 엎드려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구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나를 안 보고서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또한 주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믿는 자, 이 믿는, 바로 이 단어가 신실한라는 의미입니다. 신실한.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신실한 자가 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 크리스찬들, 에베소 그 성도들에게 보낸 바로 편지입니다. 신실한 자들에게 라고 시작하는 이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은 바로 믿음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었고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은 어떤 특별한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들을 진리가 아니라 우리만이 특별히 믿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특별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뭐를 믿으십니까? 특별한 그 진리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걸 믿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해, 보였던 그 확증된 증거가 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멸망치 않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사실들을 믿었습니다.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거 외에도 에베소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바울이 신실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누구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그들을 본다 할지라도 아 맞아 저 에베소 교인들은 믿어줄 만한 사람들이야. 저 에베소 교인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언어, 그들의 행동, 그들의 성품, 모습 하나하나 바로 그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에베소 크리스찬들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늘 일관성을 지켜왔습니다. 믿음의 충성을 다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믿음을 갖고 열심히 복음의 사역을 바로 담당해 왔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바로 그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고 충분히 신뢰가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 서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에게로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기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 라는 확실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남들이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 나를 맞아 저 사람이라면 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어라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옆에 앉아 계시는 어느 누군가를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맞아 나는 그분을 위해서라면 그분이 하는 거라면 나는 100%는 믿을 수 있어. 신뢰가 가. 내 속까지 모든 다 내버려도 괜찮아. 라는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요즘처럼 기독교가 시련을 겪은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를 향한 시선이 너무 예사롭지 않습니다. 따갑습니다. 정말 메스크는 보기가 겁이 날 정도로 목회자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살펴봅시다.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계속 이제 앞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고린도를 넘어서 고린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죠? 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4장, 그러니까 14절, 신약 314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아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 봤더니 여보니까 사람들을 적당히 속이거나 내가 속고 간사한 유혹으로 사람들을 이끌거나 아니면 내가 간사한 유혹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그죠?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내가 막 휘둘리면서 사는 것. 근데 그런 어린아이 모습을 우리는 갖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얘기는 방심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신앙에 성숙지 않으면 사실 내가 사람을 내가 적당히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속아 넘어갈 수도 있고, 또한 간사한 유혹으로 사람을 내가 이끌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내가 그 간사한 유혹에 이끌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 저 말에 해서 내가 막 흔들리는 거죠. 만약 이 시간에 바울이 우리 코막스밸리 한인교회 바로 이 교회를 있는 저희를 향해서 편지를 지금 쓴다고 할 때 과연 서두에 어떤 표현을 사용할까요? 지금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편지를 쓰려고 할 때 과연 서두에 누구 얘기할 때 과연 뭐라고 쓸까요?
아니, 바울이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각 개인들에게 이 시간에 바울이 편지를 쓰려고 한다고 할 때에 과연 바울은 나를 향해서 저 서두를 뭐라고 쓰게 될까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랑하는 제신이에게 그렇게 쓸까요? 아니면은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 누구에게 이렇게 쓸까요? 오늘 우리는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성도라는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크리스찬 받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근데 아직 행여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면, 아직 내가 성도가 되지 못했다면, 아직 내가 신실한 자가 되지 못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믿음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 모든 걸 짊어지셨고 그분만 믿으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 믿음이 확신한, 바로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는 이가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세상에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것, 그것만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자는 거예요. 또한 누가 나를 보든 간에 나를 바라보는 이가 우리 주님이시든 바울이든 옆에 있는 사람이든 우리 가족이든 간에, 맞아,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바로 신실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은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나의 주어진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옵소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 만져 주옵소서.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를 다른 게 아니라 성도로서
또한 신실한 자로서 부르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에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속했지만 그러나 나의 소속이 여기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주님, 나를 신실하게, 나를 진실하게, 나를 거룩하게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마음을 주여 만져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걸음걸음을 주님의 길로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나의 정치가 무엇입니까? 나의 확고한 의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모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모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너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을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라,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실한 자라 불러주시고 칭해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유동칠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그러나 주님, 이제부터는 우리를 신실하게, 나를 진실하게, 또한 거룩하게 주어진 이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런 성도가 되도록 나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주님이 인도하셔서 주님의 길로 늘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